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 하나님과 함께 눈 마주침하며 행복한 하루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7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많이 익숙해졌지요? 부모님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대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쫓아오고 있는 사울의 진영으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들어갔잖아요. 목숨을 취하는 대신 사울왕 옆에 있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크게 불렀잖아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에 대한 응답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의 내용 되겠습니다. 아브넬은 기분이 매우 언짢은 채 잠에서 깨었습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는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냐? 다윗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너의 주인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확인해 보라.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 당신이 지금 왕을 지키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의 역할인데 지난밤 왕을 지키지 않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왕의 물병과 왕의 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거죠. 누가요? 다윗이요. 뭐라고? 아브넬은 투덜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사울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 맞느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그는 옛날에 수없이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기에 또다시 나를 잡으러 쫓아오신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창과 물병이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간밤에 다윗이 자기에게 왔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지난밤에 자기 가까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대단한 잘못을 하였으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사울이 이제까지 한 말 중에 가장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그는 그 말을 너무 늦게 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용서할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이 창을 다시 가져가게 하소서. 사울이 후회했어요. 다윗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대신 자신이 지난밤 몰래 가지고 왔던 그 창을 돌려주기 위해 왕의 신하 한 명을 자신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 왕은 고마워하며 화답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것은 오랜 싸움을 끝맺는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다윗과 그의 군사는 가드로 갔으며 사울은 다시는 그를 죽이기 위해 찾지 아니하였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11번째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이후로 이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지 않았고 둘은 더 이상 쫓고 쫓기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재연출하지 않아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용서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제 한 가지로 정리하면서 11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내용 목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언제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친절한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던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아멘.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던 모습이지요. 다윗은 이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했어요. 한 번 용서해주고 배신한 사울을 다시 한 번 목숨을 살려줌으로 용서했던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둘은 마침내 화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갈수록 더 깊은 죄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언젠가 사울은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 쉽지 않은 일, 용서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그 쉽지 않은 일 오늘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2번이나 배신하고 해를 끼치려 했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